예,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중심으로 낙심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됐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공수부 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그만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어서 이제 불구자가 됩니다. 이제 그는 참호간 좌절에 빠지게 되죠.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기 덩어리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인생을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글도 쓰고 타이핑도 치고 그런 그의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영화로 상영한 그런 영화인데요. 그 장면을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런 정성을 다해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아카데미 주연상까지 받게 되죠. 그 상금은 상이용사를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당신은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결연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에 잃은 것의 10배의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잃은 것을 넘어 가진 것을 세워보면 더 많은 가능성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또 가사처럼 참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슬퍼집니다. 물론 그 자체는 참 이렇게 아픈 부분이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들을 세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 편지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될까요? 근데 뭘 행하다가 낙심한다고요?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참 강조드리는 것이 있다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낙심을 하던가요? 제가 놀라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악한 목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낙심은 누가 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단 말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데 왜 우리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낙심하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극복하고 잘 견뎌내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왜 그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말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구나.
선을 행하다 보면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인단 말이죠. 내 눈에 그게 보이면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그러다 보면 나만 꼭 이래야 되나? 그러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가 낙심이 되는데요. 또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위로해주면 좋은데 꼭 그런가요? 가만히 있긴 하지. 그죠? 꼭 한마디 하고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만 낙심이 되죠.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낙심을 우리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 하다가 우리 낙심되기가 쉬운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선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좋으면 보람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에 근데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선한 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그냥 일만 만들고 입으로만 일을 하고 말로만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영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꾸 보다 보면 그만 낙심이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이 낙심의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말이죠. 낙심은 누가 주는 걸까요? 낙심은 왜 생기는 걸까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옛 이야기 가운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악마가 말이죠.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가 사용했던, 그죠? 믿는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무기들을 말이죠. 쭉 이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나는 그동안 신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무기들을 이렇게 다 팔았는데, 정말 신자들은 독하더라.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아무리 높은 가격을 이렇게 붙여놓고 해도 안 통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이 신자들 넘어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뭘까? 그냥 가격이 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말이죠. 제일 높은 가격에 그 밑에 있는 글씨가 있었는데요. 어떤 무기일까요? 바로 낙심입니다. 그게 제일 비싸게 팔리고 일단 정말 사랑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던 분한테 자꾸 낙심만 던져 놓으면 그만 낙심이 돼갖고 주저앉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낙심이 신자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이 낙심은 이렇게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무기임에 틀림없는데,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때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은 감정적인 거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나 말이죠. 정신과 의사들도 낙심이 자꾸 올 때는 조금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예민할 때는 좀 이렇게, 조금 휴식을 갖고 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된다. 그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심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동안 잘해왔던 것 절대 놓지 마라. 욥이 참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은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칠남 삼녀, 폭풍이 불어서 말이죠. 칠남 삼녀가, 신남매가 하루아침에 말이죠. 다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전에 말이죠. 재산 다 날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욥 자신에게 그냥 병이 와서 말이죠. 도저히 이렇게 불치의 병인데,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이렇게 긁는 피가 철철 나는.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얼마나 참 욥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당했거든요. 욥은 너무 힘들었지만, 또 친구들이 와서 격려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놨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순전함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낙심될 때 말이죠. 놓지 마.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낙심될 때 놓지 말자. 참 우리가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까지다. 제가 30여 년 목회 오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낙심될 때였습니다. 참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낙심을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제가 설교도 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 제가 낙심 극복이 잘 안 됩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참 그러면서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낙심될 때 포기하지 말고 버텨내라.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녁에 결론 내지 마라. 왜요? 저녁은 피곤하고 힘들 때잖아요. 감정적이 되어 있거든요. 연애 편지는 아침에 쓰나요? 밤에 쓰나요? 밤에 쓰죠. 왜요? 글이 잘 써지거든요. 왜냐하면 감수성이 풍부하니까요. 근데 아침에 펼쳐보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그때 결론 내버리면 아침에 정신 차려보면 어이 잘못했네. 그래서 사학가들은 말이죠. 당장 이거 좀 계약하고 하자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연락드리겠다고 어려운 결정일수록 이렇게 아침에 결론 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부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낙심될 때 쉽진 않지만 포기하지 마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내 생에 포기란 없다. 배추 포기만 있다. 그래서 포기는 없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말 기도할 때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그대로인 것 같고 더한 것 같고
그죠? 주님은 그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 매달리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자, 두 번째.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박한 재림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그냥 문제만 만들지 말고 정말 주의 재림을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 준비해라.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걸 안 듣고 말이죠. 자기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선한이라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바울이 말이죠.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우리 신앙인은 뭐 다른 것보다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며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늘 반응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하는 이 재림신앙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생각도 잘못할 수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할게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만나는 게 또 싫고 부담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용서하고 만나라. 정말 저는 만나기 싫은데요. 꼴도 보기 싫은데요. 기도는 할게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내가 위선자 같이 보였어요. 저는 그게 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 상하고 이러면 말이죠. 얼굴에 표시가 나거든요. 나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 절대 웃지 못하거든요. 인상 쓰고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목회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인간적인 감정은 올라오는데요. 정말 목회 초기 한 4, 5년 걸린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인사하는 거죠. 인사 안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해서 말이죠. 근데 웃으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 방에 와서 말이죠. 펑펑 울었습니다. 왜 내가 웃어야 되냐고 인상 써도. 근데 그렇게 지나니까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어린애처럼 방금 혼나고도 말이죠. 그러다가도 그냥 생글생글 웃는 그런 모습.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제 마음은 그렇게 안 되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할게요.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위선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위선 같던데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갑니다. 처음부터는 같이 안 가거든요. 또 마음이 같이 안 가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의료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다. 특별히 말씀에 계속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무슨 뜻인가 하면 깊이 있게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조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고립시켜라.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징계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러나 요즘에 이 부분이 잘 통하나요?
왕따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좀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지만, 그러면서 좀 소외감을 느끼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부끄럽게 하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다 잘못된 그런 일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뭐같이 여기라고요? 형제같이 권면해라.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이렇게 대하라는 거죠. 징계할 때 온유함을 대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죄석이 있어서 반감을 갖고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끝으로 우리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장부터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 인사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에게도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17절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왜 친필로 문안한다고 썼을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볼 때 데살로니가후서 1장부터 우리 16장, 전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까지는 누가 대피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17절, 18절부터 이제 사인하는 은행가문 하시잖아요. 이름 쓰고 서명하세요. 이름 쓰고 서명하세요. 엄청 많더라고요. 바울이 조금 이렇게 시력이 좋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가 바울이 직접 쓴 편지다. 그런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참 주의 오심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